막 차가 운행하는데 막 바람 소리가 쉥쉥 들린다든지 엔진 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려서 안에서 대화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면 그 차는 결코 좋은 차가 아니죠. 그래서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차량의 소음을 잡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그래서 차 안이 정숙해야만 그 좋은 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게 마련이죠. 예전에 어느 자동차 회사를 제가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지금은 뭐 제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대우 자동차에서 나온 차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소음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소비자들이 소음 문제 하니까 대우 자동차에서 이를 갈고서 만든 차가 소음을 잡았다 그래서 나온 차가 있었죠. 레로 시작하는 건데 혹시 아세요? 레간자. 그래서 쉿 레간자 뭐 그래가지고 왜 뭐 그 차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데 개구리가 깨굴깨굴 울다가 또 보통 이제 차 소리가 나면 딱 멈춰야 되는데 하도 정숙해서 차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깨구리가 울고 있는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초청 그 수업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학부모 초청 수업에 이제 어머님들이 뒤에 딱 와서 있으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들 보는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어머니 자랑을 해라 이렇게 이제 그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 엄마는 뭐 음식을 잘해요. 우리 엄마는 너무 예뻐요. 우리 엄마는 잘 때마다 동화책을 읽어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리고 또 좋은 칭찬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없었는지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레간자예요. 우리 엄마 방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냄새는 굉장히 강해요. 뭐 이런 뭐 정말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라디오에서 뭐 이렇게 소개됐던 그런 내용이라고 하죠. 소리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서도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다 돌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여호수아 당시 때의 여리고성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는, 그리고 우리 바깥에는, 우리 앞에는, 우리 가족에게는 무너뜨리기 참 힘든 여리고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오늘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시는데 3번이나 3중으로 강조를 하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외친다는 말은 이 루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땅이 흔들릴 정도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있는 힘껏 소리를 외치는 것이죠. 자, 소리가 커지면 무엇은 줄어들까요? 무엇이 없을까요? 침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두 번째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무슨 말이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귀에 너희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라. 자, 소리는 조금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죠. 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귀에 너희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이제 침묵은 조금 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게 되는 소음이 있죠. 소음이라기보다 아무튼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명령이 뭐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세 번째 명령어는 우리 입에서 어떤 종류의 말이든지
심지어는 그것이 다른 사람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웅얼웅얼하는, 혼자 그 웅얼웅얼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런 소리조차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가니까 소리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이제 무엇이 커집니까? 침묵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중 명령어는 어떻게 보면 점층법으로 이 소리에 대해서는 줄어들게, 그리고 침묵에 대해서는 더 커지게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혹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버텨보신 적이 있나요? 말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요, 중요한 건 하나는 말하지 않는 게 사람한테 굉장히 커다란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그걸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교도소에서 죄수가 이렇게 잘못하면 징벌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죠. 근데 그 징벌방은 누구만 있는 방이에요? 그 사람 혼자 있는 방이에요. 독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감되면은 일주일 정도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지내야 되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는데, 그것을 일컬어 징벌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커다란 형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 침묵을 명하셨을까요? 그리고 침묵의 결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자,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무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침묵으로 무너뜨립니다. 예,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하셨을까요? 왜 떠들고 그러면 안 될까요? 막 떠들고 그러면 집중하지 못해서? 아니면 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떠들게 만들게 되면은 그 가운데는 물론 좋은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불평과 원망의 말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혹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해법을 해결해 주시고, 예를 들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 할렐루야 했다가, 그 물이 조금 이제 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음식이 떨어지고 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걷다가 길 때문에 뭐 불평하고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의 해법,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다시 또 불평과 원망, 하나님의 해법과 해결, 그 다음에 또 다시 찬양, 그리고 또 불평과 원망,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일에 특화되어 있는 민족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죠. 사실 이 모습은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마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 내세웠으면은요, 뭔지는 몰라도 아마 굉장히 그 불평과 원망이 크게 일어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을 돌면서 만약에 말을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불평했겠죠. 우리가 왜 바보처럼 이 성을 돌아야 되지? 이 성을 돈다고 과연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 성벽의 높이는 8m, 그리고 폭은 6.8m 되는 이중 성벽,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벽이죠. 그런데 아니 돌로 이 투석기를 쏴서 아니면 공성태를 쳐서 무너뜨려도 무너질까 말까 한데,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저 성이 무너질까? 날은 왜 이렇게 더울까? 왜 이 더운 날 우리가 여기를 걷고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불평들이 아마 많이 퍼져 나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놀랍게도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념성이 있다는 거. 어떤 공동체 내에서 한두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평은 금방 퍼져버립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면은요, 그 칭찬은 별로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불평과 원망은 너무나도 잘 퍼져나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머니들이 콩나물 시루에서 보면은 예전에 콩나물을 많이 키워서 이렇게 집에서 드셨죠. 요즘은 많이 사 드시지만. 근데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어서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데, 콩나물 시루 가운데 썩은 콩이 한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썩은 것이 전체로 다 번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썩은 콩나물이 있으면 빨리빨리 그걸 뽑아냅니다. 그처럼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를 썩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뭐를 빼야 된다고요? 너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침묵함으로 해서 또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아무도 내지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침묵 가운데서 그저 걷고 있습니다. 들리는 것은 무엇만 들릴까요?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침묵을 하게 되면은요, 사람의 생각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시선으로 이제 이 침묵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수련원에서도 묵언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불가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천주교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기독교에서도 그런 그 묵언수행이 있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에게로 그 시선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에서부터 불평과 불만을 제거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던져버리고 이제 오히려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그 가사를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에게서부터 눈을 들어서 침묵하는 가운데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말씀 보면 반주를 한번 좀 해주십시오. 2절을 보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하는 이런 찬양입니다. 한번 우리가 묵언을 하게 될 때에, 즉 우리가 침묵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무기는 무엇일까요?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실까요? 우리의 입을 닫을 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모든 말들을 떠나보낼 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에게 침묵을 명하시고 오직 양강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무기요. 두 번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무기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납득할 수 있는 거, 그런 일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라 그러면 우리는 거부감이 생깁니다. 저항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음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러 순종함으로 떠나갑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 쳐들어오겠다고 펼쳐져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 기껏 모인 인원이라 봐야 2만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인원들 모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만 남겨두고 다 보내라 그러냐면 300명만 남겨두고 다 보내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그러나 그 명령에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까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일 정도만 우리들에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의 역사는 빵 하고 터져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르지 않는 그 부분까지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행 갈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만큼 그 여행지에서 본다,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것만큼 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근데 그 혼인잔치에 유대인의 그 혼인잔치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신랑 신부는 빠져도 혼인잔치는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잔치는 진행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혼인잔치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손님을 잘못 계산했는지 아무튼 이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포도주가 딱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인잔치는 언제 끝나냐면요, 포도주가 끊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중간에 혼인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죠. 사람의 미각이라는 것이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 그 맛을 다 느끼니까 그땐 좋은 포도주를 갖다 두었다가 이제 미각이 둔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갖다 줍니까? 좀 질 낮은 포도주를 갖다 줘도 뭐 맛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회장은 뭐라 그러냐면 야, 어디다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놔뒀다가 이제 갖고 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뭘로 변했습니까? 물이, 맹숭맹숭한 맹물이 아주 질 좋은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를 2장 9절 말씀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연회장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신랑도 어디에서 이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비밀을 오직 누구만 알고 있었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이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의 역사는요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인들이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었나요?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제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을 터이니 포도주를 떠다가 갖다 주어라. 그랬으면 참 갖다 주기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뭐를 떠서 갖다 주라 그랬습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포도주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종들은 이거 미친 녀석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욕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을 가져오라 그랬지, 포도주를 가져오라 그랬지, 물을 가져오라 그랬냐? 욕과 비난이 쏟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종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이 순종을 한 순간 그 잔치자리는 놀랍게도 변화된 것이죠. 그 잔치자리는 끊어지는, 잔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가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순종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망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그 망할 것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순종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무너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추측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대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무너질까요? 세 번째, 무엇으로? 좀 큰 소리로요.
예, 소리를 지름으로, 외침으로 무너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여리고성은 함성으로 무너집니다. 자,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침묵으로 무너진다.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무너진다. 세 번째는 함성으로 무너진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는 소리 지르지 말고 침묵하라 그러시더니 또 언제는 또 외치라 그러시네요.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어야 되고 외쳐야 될 때 외칠 줄 아는 사람이 성도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함성을 외칠 때 사용된 단어, 그 단어가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루아라고 하는 단어, 땅이 흔들릴 정도로 외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외칠 때에 뭐라고 외쳤을까요? 시작 하면 이 양양나팔 소리 뿌 하고 이게 들려볼 때 뭐라고 외쳤을까요? 와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여 그렇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외쳤을까요? 정답은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 중세 주석가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외침을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기도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외친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함성은 기도와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칠 때 언제 외쳐야 되는가? 기도할 때 외쳐야 되고, 찬양할 때 외쳐야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함성은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함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해야 될 때는 철저히 침묵해야 됩니다. 6째 날 돌 때까지 침묵해야 되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다 돌고 날 때까지도 침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양강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때 외쳐야 되는 것이죠. 외쳐야 될 때 외쳐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합심기도 모임이 있고, 또 목요일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또 합심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늘 기도했던 저희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5가정이 있습니다. 이 5가정은 아기를 원하지만 불임인 가정들입니다. 근데 이 5가정이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에서, 그리고 목요일 권사님들 기도 모임에서 그 불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올해 들어서 5가정 가운데 3가정이 임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정말 임신되지 않았던 가정들인데, 그것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두 가정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커다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외쳐야 되는가? 기도할 때 외치는데, 근데 외칠 때 한두 사람이 외쳤나요? 함께 외쳤습니다. 함께 외쳤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여리고성이 있죠, 그죠?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바깥에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로, 또는 때로는 우리의 사업으로, 혹은 어떤 때는 직장 문제로, 어떤 때는 인간관계 문제로, 결혼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질병으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3가지. 첫째 무엇이었죠? 침묵으로. 침묵한다는 말은 무엇을 버린다는 것입니까? 불평과 원망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버려버리는 것이고, 그 대신에 침묵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다고요. 2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까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3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함성으로, 외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여러분들의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불평과 원망의 말은 떠나보내시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시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이 침묵과 순종과 함성으로 무너졌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불평과 원망을 우리의 입에서 제하시며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멈출 수 있게 하시고 외쳐야 될 때는 크게 외칠 수 있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